오늘은 사람을 위한 열심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역자로서의 자기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그들의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만약 할 수 있었다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줄 만큼 그렇게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는 그만큼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영적인 친밀감이 높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바울과 그들의 사이가 멀어졌다.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이전에 그들의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당시에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실히 묻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역에 대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너희를 향한 열심이 있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열심일 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역자 정신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자칫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늪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위험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긴 하지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사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회가 사람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목회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목회자의 역할인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같은 상황 앞에서 생각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교하는 것도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가깝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와의 진정한 만남이 있기 전에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의보다는 죄에 더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사람들을 유대 율법자들이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너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영적인 열매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시험 들어 넘어질 때는 반드시 사람의 문제죠, 그렇죠? 단순히 영적인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자괴감이나 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계기는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 영적인 동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동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라고 하다 보면 그 영적인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쪽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거짓이 파고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다고 증언하게 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선적인 행동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한 마음들을 자꾸 스스로가 외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분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삶, 또 영적인 삶이 따로 분리가 되어서 놀게 되는 거, 이렇게 따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삶이죠. 믿음 생활의 첫 출발은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문제가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의 존재로 서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사명의 일 가운데서 우리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중심도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판단과 기대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부분이 참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제가 보면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의 세계 가운데서 고민들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면 목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지만 또 같이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사람 중심적으로 일을 하면 그 사람 몇 사람의 마음만 훔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그 상황인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일해야 되는데 복음 중심적으로 일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인간이 영광받고 칭찬받는 것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답답함을 느꼈던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목회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에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집니다. 그걸 완전히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백성인데,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와서 교회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상담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그들의 영적으로 시작하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보다는 세상의 일들과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주다 보면 복음적이지 않은 얘기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복음의 중심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더라도 복음의 중심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의 몫인 것이지, 무조건 잘못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냥 배려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와 사람을 의지해야 될 때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필요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도 받아야 되고 사람의 격려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위로와 격려만을 내 삶의 동기로 삼으면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단독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이런 문제, 내 인간의 본질의 문제, 하나님 또한 내 삶의 문제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풀어가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속상할 때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게 갈 때 절대로 전화로 풀지 말라고 그래요. 전화로. 문제가 있으면 직접 가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풀어야 되는 것이, 전화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전화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그럴 때 전화를 이렇게 먼저 들게 되면요,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끝날 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전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스스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죄된 부분이 있거들랑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위로받을 부분이 있다면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나를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의 위로와 칭찬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나는 문제 없지 라는 것으로 풀려고 하면요,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결국은 유대 율법자들한테 속아 넘어가서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옛생활의 습관, 율법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일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유대 율법자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정말로 항상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걸어갈 사람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딱 봐서 저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네, 저 사람과 더불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서 영적인 동기를 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또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지. 인생에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 자기 다리를 만든다고 해서 그 다리가 견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다리는 끊어질 다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다리만이 견고한 다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있죠.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지금 미워하고 또 멸시하고 있는 그런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나 너희들 실망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실망했다, 끝이야, 끝, 이제 절단,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말은 뭡니까? 이런 일이 지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배가 아파서 정말 찢어질 듯하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언제까지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모든 멸시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신 것을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바울의 이러한 얘기를 보면서, 야, 정말 바울은 훌륭한 목회자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감정에 따라.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를 싫어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속색이고 방황하고 그런다고 해서 야, 너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넌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러진 않잖아요.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돌아올까, 이 딸이 돌아올까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낳은 자녀들처럼 기쁨으로 서로 바라보고, 또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더라도 서로 품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나는 해산의 고통, 수고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음 생활할 때요, 사람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대신 그 사람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계속 삶에서 버려야 될 수많은 죄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그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서로 내가 첫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한다면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깊은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람을 위한 열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믿음 생활할 때 사람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지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로받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